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동산 에덴을 뱀한테 뺏겼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시려고 아버지 약속을 따라 변함없이 69일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나이다. 외치셨나이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불택자는 알아듣지 못했고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사도가 되고 천국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되 세매장막 땅끝까지 보내주셨나이다.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피를 쏟고 얼마나 억울한 걸음을 걸어갔나이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하여 잃어버린 동산에 다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종말의 동방 역사를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땅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지식, 아버지 말씀을 시간마다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 깜짝 사이에 세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알곡만 남기는 데는 이 시간도 알곡대라고 말씀 하늘에서 주었사오니 특별히 예레미야서 읽을 때에 이 말씀에 깊이 감동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계 교회에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다하도록끔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건설들 중에 고난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가지 사탄의 압력, 또 미혹, 또 대적이 강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완전히 참 자유를 얻고 안식에 가서 지상안식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을 섬길 것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지는 제사장 촌락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복중에서 택해서 열방의 선지로 세웠습니다. 이 때가 주전 627년에서 예레미야가 애굽에까지 내려갔는데 588년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년 동안을 북방에 온다는 데 대해서 또 예루살렘이 잡혀간 데 대해서 또 더 지나가서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새일 또 새시대. 근데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들이 선민이냐? 근데 왜 우상을 만드느냐? 너희 우상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성읍에 수같이 많네. 그래가지고 살 것 같으냐? 못 산다, 죽는다. 지금 가마솥에 끓고 있다. 너한테 덮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은 발자취가요, 우리 대표의 종은 대선지 4권 중에서 이사야서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5년 했는데 만날 이사야서만 설교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은 손도 못 대고 그럼 소선지서 그 다 한다는 것이 16건 중에서 9건만 하는 거예요. 그 6건은 못한다 이 말이죠. 7건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 2사람이 가서 목사님한테 면담을 했어요.
이미 목회자가 됐다면은 예언서를 다시 예언하라 하는데 다 해야지 어째서 이사야서만 하고 다른 걸 못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참말로 우리 선생님이 순진하셔. 알았어, 물어볼게. 그래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갔어요. 답이 왔어요. 왔다. 뭐라고 왔어요? 그건 참고서라 한다. 하나님도 참고서도 줬어요. 공부 못한다고. 하기야 공부는 빵점이지. 우리 공부 못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참고서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맨날 그거 보고 공부해. 답을 모르니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참고서 필요 없어요. 이 땅에는 하늘의 지식을 알 사람이 없으니까 참고서가 3권이고 본 과목은 1권이라. 그래서 참고서를 해서 그럼 참고서는 비밀로 보는 건데 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 읽으면 다 알 때가 온다 해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려. 그 답이야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참고서도 안 갖춰주고. 그래 갔었어. 그래 74년도부터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참고서 맞네. 그 이사야서의 핵심은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큰 구원인데 심판과 새 시대. 근데 그 심판과 새 시대를 더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참고서의 격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1장에도 자식을 길렀는데 쓸모가 없다. 변론하자. 마지막 변론이다. 새 일을 구하라. 새로 고쳐줄게. 목적은 그것입니다. 땅의 안식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썼는 주석을 보면요. 똑같이 육적인 예루살렘, 육적인 유대 나라, 육적인 걸로 보고 말아요. 영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은근히 옛날 사람이 저렇게 하다 죽었으니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건 알지만은 직설적으로 말세 교회, 피로상 교회에 주신 말씀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을 몰라서 그런데 계시록 알면은 옛날 선지들이 했던 것을 다시 연하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그럼 예레미야가 철도 안 들었는데 젊은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부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네가 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이고 말이 안 되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애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심지가 겸비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무 걱정도 겁내지 말고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줬단 말이다. 그렇게 네가 입만 열면은 그 말이고 내 말이요. 그렇게 겁내지 말고 담대히 하라고 이렇게 건면했어요. 자, 그럼 2절 봅시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왕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 예레미야 활동 기간이 한 40년 됩니다. 이해 5월에 그게 시드기야 왕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왜 잡히느냐? 회개 안 했어. 그래서 바벨론 70년 종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31장 안식간의 길에 있어서는 새 언약이 있고 또 모세 때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면적으로 새 언약의 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새 언약이 이제 출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일로 새일은 바벨론 70년 스룹바벨 기국 역사 또 400년 6월절은 모세의 출애굽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은 모세와 같이 출애굽으로 오셨고 재림은 스룹바벨 역사로 70년 회복 학개와 서가라서의 예언이 핵심이 되어서 공중에 주님 오실 때 만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면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지 예정,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흠유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지 예정된 일을 이루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니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사용할 거라 너는 네 몸이 아니고 이제 내게 부름받고 온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다 알고 택했다. 6절에 예레미야 대답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를 보니 이게 일이 되겠나? 자, 슬픈 일일세. 세상 이런 일이 어딨노?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린애란 말입니다.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모른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도 못합니다. 참 자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종 못됩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기 3장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택해서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80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는데도 난 말도 못합니다. 그 80살까지 말 못하면 그 몇 살 때 말하겠냐? 아이고 천살 살아도 말 못 똑같이. 그 하나님이 네 형이 있잖아 아론이가 말 잘하잖아. 그 같이 가. 아닙니다. 보낼 사람 보내지 나 못 갑니다. 자신 없습니다. 딱 그는 고집도 세네. 그러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 넣었다 빼봐. 빼니까 문둥이가 됐거든요. 어허 이거 안 가면 문둥이 돼가지고 쫓겠나 죽겠나 가니게 낫겠나 그래 생각을 고쳐먹어서 가긴 가야 되겠다. 그럼 또 손에 지팡이 한번 땅에 놔봐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또 다시 꼬리를 잡으니 또 지팡이 되는 게 신기한 일이다.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내 몸에 확실히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믿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특별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 주고 그때 이제 직설적으로 때가 되면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종이라고 미리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지만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나타납니다. 우리도 74년 구의사재단, 승리재단, 75년도, 65년, 70년 만기가 돼서 회복받는 재단, 징조는 먹고 있지만은 아직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면 그러나 구약을 보니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 소련이 내려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세상이 또 종들도 또 우리 한국도 또 아시아도 세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네 혼자 있으면 아이지만은 너는 지금 내하고 같이 가잖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종이라는 것은요, 권리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여 종인데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져갖고 좀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7절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은 종인데 종은 서서 먹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 음식물 먹어야 되지 주인보다 먼저 종은 먹을 수 없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어떤 부자가 종을 사왔는데 종 심부름했다고 상 줍니까? 안 주지요. 당연히 할 일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택해서 종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만은 아무 유익을 우리는 끝일 수가 없습니다. 무익이란 건 유익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그 일은 우리 일도 아니고 주인의 일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럼 월급 주세요. 상 주세요. 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쓰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종들을 쓰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종놈인데 우리도 종이죠. 주인이요? 그럼 종은 어디 있어야 돼요? 종은 자리도 없어. 만나 서서 주인이 뒤에 서서 주인이 하고 싶은 거 시키면 해야 되고 주인이 불편한 거 다 도와줘야 되고 주인이 가방도 들고 가야 되고 종은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는 주인에서 종은 끝장이요. 응? 그렇잖아요. 그거 봐요. 대통령 밑에 비서진 있죠. 응? 또 모든 정치 세계에서 대통령 퇴출되면요 다 퇴출돼. 다 따라 그렇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있는 사람도 다 나가. 청와대, 김대중 씨도 또 이명박 대통령 나가면 또 다 나가야 돼. 그렇게 주인이 움직이면 종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퇴출이 없어요. 영원한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팔자 권쳤다 이제. 종의 그늘 밑에서 우리는 주인의 그늘 밑에서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종은 말이 없다. 주인이 죽어나면 죽고 주인이 야 송아지 몰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돼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하면 쫓겨나. 그게 송아지가 지붕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만 잡아당겨야 돼.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된다. 그게 참된 종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린애로서 선택을 받고 나갑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리브가 뱃속에서 선택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야, 네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에요. 세계 대표적인 배인데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아이고 이 자식들아 전쟁도 좋지만 엄마는 배 터진다. 막 뱃속에서 막 차고 격투기 같아. 막 치고받고 그게 배가 막 불룩불룩하고 아프니까 물어봤지. 하나님이 네 뱃속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을 지었어요. 큰 놈이 어린 것을 섬기리라. 그렇게 에사가 야곱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가 동생으로 태어나지만은 야곱이 주인이다. 그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 말이 왜? 사진을 보니 그래. 구약의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심지가
마음과 뜻이 아주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마헬살 하사바스지요. 북방에 노락이 속혀온다. 북방 환란 온다. 그때 쓰는 종들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벌써 우리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갔다. 그랬댔죠. 그게 75년도라요. 이 재단에 태어나고 10달쯤 됐을 때 엄마 아빠 하기 전에 74년 구의사가 출생이요. 우리 생일이 다려왕 2년 구의사요. 근데 75년도 5.15가 8달 만에. 그 예표 때도 그랬고 순도 그렇고. 그래서 이내려 목사님은 64년 구의사, 그 다음에 65년 5.15의 승리 기호 주시고, 근데 종들이 모여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전국에서 종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60개, 70개 지방교회가 생겨졌어요. 근데 부흥이 잘 됐거든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종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여든 종들이 이제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노. 그래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시지요. 그래, 이 목사님이 영혼이 보좌에서 나 못 간다. 그렇게 다시 다른 종을 찾아봐라. 그랬는데도 못 찾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너는 예표야. 네 동료들도 예표야. 근데 그 예표 중에서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 스가랴 6장 12절에 어디서 나오는데요? 자기 곳에서 나지, 자기 곳이 학교에서요. 다리오 유신인형 구의사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예레미야 1장에 다 비춰봐가지고 자기의 그 모난 것 깎아내고 또 들어간 건 또 미워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은 예수님 일하려면은 주인의 종이라면은 종들 하려면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극히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라. 그래서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대행자요. 하나님이 몸이 없으니 예레미야를 좀 종으로 써야 되겠다. 이 시대도 다시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서가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이사야 11장의 세계 통일 정치에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성경의 핵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 가셨는데 근데 사탄놈이 역사해가지고 땅에서 난 것들이 예수라고 떠든단 말입니다. 한 50명 이상이 땅에서 난 인간이 자기가 예수래. 조희성 씨, 박태선 씨, 문성명 씨가 예수 맞아요? 예수가 몇 번 죽는데 또 죽었냐? 가짜라고 가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 69일에 오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예수 말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그 한국에 불택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 불택자 뽑아내는데요. 마귀가 필요해요. 그저 우리 전라도 박집사 있는데요. 내가 물어봐서 요즘 뭐 합니까? 아이고 뭐 운전하는데 힘도 들고 뭐 그 월급 받고 일하려고 하니까 출입 일도 못 하겠고 근데 직장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직장도 있어요. 지금 지방에는 막 전부 못 사겠다고 뭐 일자리도 없고 노는 사람이 막 하여튼 경제에 막 끝장에 왔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뭐 지혜를 줬는데 일할 양식은 넉넉히 있습니다. 그 무슨 직업인데요? 지남철 가져다닙니다. 지남철이 필요해요.
지남철이 이만한 지남철. 그래 이제 서서 미는 것도 있고 들고 다니겠네. 그 많은데요. 저 공사장에 가면은 이렇게 아파트 짓는 공사장에 못 받고 뺑겼죠. 그 못을 딱 대면 지남철이 딱 못이 부는데 뒤에서 담고 그 1kg에 40원 이렇게. 그럼 100kg면 얼마요? 10kg면 4,000원, 100kg면 4만원. 그럼 하루에 막 10kg씩 준다, 이렇게. 그 돈 버거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머리가 둔해가지고, 못 주워가지고 팔면은 돈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공사장 가서 막 흔들면 못이 다 달라붙는데, 그 불고 소득이 있어요. 그래, 버리고 줍는, 쓰레기 줍는 건데, 못 쓰레기 줍는데. 그걸 한다, 캐. 그래, 그래서 전도도 자유롭게 하고, 일용을 하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어줘서 얻고, 혹시 지남철 하나 사거든요. 아파트 가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루 막 10kg를 주문해. 그러면, 한 4만원 벌면, 쌀이 한 가마에 반 가마에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려면은, 어디 직장에 매이면은 정말 부자유스러워요. 시간이 없어요. 응? 거기 시간 다 뺏겨가지고. 거기 이제 자영업을 하면 돼, 자영업. 무슨 뭐 칫솔 장사라든지. 응? 그러면 일용할 야식이 되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려. 제사장 집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선지 좀 해봐, 선지. 그렇게 내가 너를 보낼 때에 아무 걱정 말고 네 먹고 마실 것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또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한다. 함께가 임마누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럼 이번에 우리 구의사 제단은 재림주가 함께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학계 2장 8절을 은도금도 다 하나님 것이라 했어. 아예 생각을 고쳐먹어라. 네 소유는 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 택해서 보낸 것은 구의사 재단 건축하고 다시 연애 너를 종으로 세웠으니 착각하지 말고 네가 일을 다 잘하면은 네 동생들 야벳집에서 열방의 재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막 비행기로 싣고 배로 싣고 와서 내 구의사 재단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시기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손이 닿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입에 댔어요. 그럼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하루도 나요. 난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알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이 이사 입에 딱 대니까 입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원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새 시대 주려고 예레미야를 세웠는데 입에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전에는 그 입에서 뭐 이상한 말이 나가고 재미없는 말, 더러운 말이 나가는데 예레미야 입에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 입이 아니고 하나님 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응? 하나님이 입 열어 하면 입 열고, 입 닫어 하면 입 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종이 됐다고요. 응?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최고 복이지. 하나님 종 된다는 거. 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만 돼도 좋다 하는데 그 대통령이 몇 년 합니까? 그래도 강원도도 대통령 남았어요. 우리 최 씨야, 최규하 씨. 그래서 강원도 감자바위가 대통령 나왔다고 막 잔치해서 근데 대통령 어거지로 된 거지. 총일했다가 국무총리가 대통령 서거하니까 잠깐 몇 달 올라갔었지. 투표해서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투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지명에 불러서 너는 이 땅에 앞으로 대통령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넓어지면요, 대통령도 많아야 돼. 14만 4천 명. 다 대통령이요. 그럼 대통령이 좀 자격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번듯해야 되고, 말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식자니까 무슨 대통령, 그렇게 권쳐야 되지. 권쳐서 써야 되지. 그냥 놔두면 만왕왕 예수님 망신이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은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고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주셨다. 그 한편은 좋지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내가 말하면 듣겠나? 그래서 사실 저 말하니까 안 들어요. 막 때리고 막 야단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너 자꾸 그 말하면은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응? 그래서 막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잡아가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끌려가는 양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욕을 해요. 그 원래 그런 것이야. 그 너 형님들도 다 그래 갔어. 그 니도 그 길 가야 돼.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대. 예레미야가. 하나님 일하다가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 세계죠. 세계 중앙에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통해서 뽑을 거는 뽑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못 쓰는 잡초는 뽑아내고 또 넘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 우리는 작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우리 보고 다시 하래요. 다시 연하라. 어쨌든 팔짝 권쳤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예정했기 때문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자꾸 게으름 피우면 몽둥이 뜸질해야 되니까 순종만 해야 돼. 순종만. 예? 종은 순종만 해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럼 9절에서 10절은 특권이 하나님이 특권을 줬어요. 예레미야 네가 대선지자인데 내가 너에게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럼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역사는 하나님 이렇게 써요. 사람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요.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 모세 보고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싸운다. 그래서 모세 지팡이 내밀어 그렇게 홍해 갈라져. 그 다음에 신발 신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를. 그런 역사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나 합니까? 사람을 한다는 것이 배 만들고 배 타고 가야 되고 아니면 땅굴 파고 지나가든지 아마 다리를 놓든지 다리 바다 위에 다리를 놔야 되지. 근데 누가 다리를 놔? 무슨 재주로? 그 하나님은 야 다리 놓을 거 없다마 땅굴 팔 것도 없고 그냥 그건 지나가자.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모세 종에게 내가 말씀도 좋고 지팡이 줬잖아.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 그래서 착하니까 바닷물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 나타나면요 돈이 억수로 벌어. 모세 지팡이 나타나면 구경하러 가야 안 가요? 가지요. 한 번 보는데 100만 원. 그래도 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어졌어 지팡이가. 벗겨도 없어졌어. 어디 감춰놨어 하나님이. 실물이 예수고 왔는데 자꾸 그림자 볼록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실물 보면 되는데 실물 예수가 능력이 지팡이인데 예수는 안 보고 자꾸 구약으로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성지순례 요즘 많이 가는데요.
뭐 또 그 성지순례 가면 돈도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렇게 자꾸 모아가지고 가는데 성지순례 갔다 가지고 그림자 보고 가서 실물 압니까? 실물은 상도동에 있는데 지금 실물은 상도동에서 역사하는데 옛날 그림자 그거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뭐 모세 쉽게 갔다 온다고 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하, 옛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였어야 하지만요, 그림자 보면 못합니까? 실물을 봐야 되지. 그렇게 성지순례 안 가도 실물을 바라보면 되잖아. 직설적으로 멀리 갈 거 없이.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의 할 일, 예레미야 네가 왜 이 시대에 선지가 된 했기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살구죠. 근데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요, 야곱이가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칩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나고 자기 부인이 4명입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세웠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 외삼촌하고 계약했지? 했어요. 어떻게 했노? 얼룩무늬 양은 내가 하고요, 순수한 양은 외삼촌 거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것도만 내가 지혜를 줬겠지. 너 외삼촌이 바보잖아. 너 외삼촌은 세상 지식만 알기 때문에 양이 100마리를 기르면은 거의 다 새끼를 놓으면은 자기 엄마 닮잖아.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그런데 야곱은 달라. 엄마가 얼룩소도 얼룩소 아닐 수 있고 새끼가 또 엄마가 순수한 검은 양이나 흰 양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룩무늬 양을 새끼를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어. 야, 야곱아, 저 양이 물 먹을 때 한 12시쯤 되면 말이야, 그 물가에다가 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 껍데기 벗기고, 껍데기 벗기다는 것은요, 그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구나무가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그 다음에 버드나무 있지, 버드나무. 수양버들 있지, 버드나무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성령님이라. 신풍나무는 우리나라 길가에 있는 보라다나스가 신풍나무요. 이 나무를 보면요, 껍데기가 없어졌어요. 껍데기 지대로 벗겨져. 다른 나무는 소나무도 껍데기가 있는데 이 나무는 지가 덥다고 말이야. 지 몸을 다 벗겨 빨갛게 됐어. 그렇죠? 뭐든지 자세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껍데기를 벗기래.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나무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봐도 야곱이 무슨 장난을 저런 장난하노. 그래서 그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 껍데기가 물에 그늘이 햇빛이 그늘이 얼렁얼렁 할 때 그 얼렁얼렁한 걸 먹고 물 먹은 양은 전부 새끼가 얼룩무늬 양이라. 그래 그 해부터는 나반의 집에 양새끼들이 전부 얼룩무늬가 90% 나오고 외삼촌 거는 한 10% 그냥 순수한 양이 나왔거든요. 그 외사촌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바보 같아. 우리 외사촌 고종사촌이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한 줄 알았더만은 실제로 해보니까 양새끼가 전부 얼룩무늬 양이 나오니까 이 집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미워서 못 견디겠어. 이제는 눈총을 주면서 시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날 때 세일에 됐어 가자고만. 세일이면 21년 됐거든. 그 봐요. 장가 가려고 14년 무슨 살았지? 27이 14, 응? 27이 15야? 27이 14야?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먹을 살리 이렇게 또 재산을 위해서 6년 또 살았지? 그러면 20년이죠? 그 때가 됐어. 근데 아들이 11명밖에 없어. 11명. 12 딱 채야 되는데 한 타스를. 근데 한 놈은 뱃속에 들었어, 지금. 나헬의 뱃속에. 베냐민이가. 근데 가다가 노트로 가자, 그래서 보따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 와서 베냐민 놓고 너무 그 상고가 커서 그 애기 놓는 게 참 고통이 큰가 봐. 그래서 집안에서 나도 병원에 나도 죽을 줄 살타는데 길가에서 나서니까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수료를만 했는 것 같아. 그래서 라헬이 죽었어. 그럼 첫사랑이 죽었어. 라헬의 첫사랑이 라헬인데 야곱의 첫사랑이 죽었어. 애기 놓다가. 그 야곱이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 응? 그 마누라 세계는 있으나 많아요.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가 죽었어요. 그 슬프지.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 군대를 20년 길렀다는 거예요. 하다 에서도 참 지독하네. 그 동생이 도망쳤으면 그만 포기하고 그만두지. 이놈의 자식 만나면 막 죽인다고 군대를 40명단 400명을 길렀어. 이것이 오늘 우리 스룹바벨을 죽이려고 러시아의 중공의 김정일이가 400명을 지금 길러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초막질 만나자. 만나면은 저것들이 다 포기하고 내쳤다마 이 아버지 뜻이다 하고 그게 초막질 뭘 보든지 전부 우리 재단을 맞춰봐야 돼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물 몇 돌로 골리앗 잡는 건데 우리 재단은 돌이 있잖아. 무슨 돌? 머릿돌. 응? 그럼 장로교는 무슨 돌? 버림돌. 아이고 버림돌을 가지고 큰 소리 치냐? 버림돌은 시험한 돌이잖아. 이제 머릿돌이 역사하는 것이지. 버림돌은 글자 그대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는 버림당해야 돼. 그 몸이 버림당해야 돼. 그 순교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돌이잖아. 세운 돌. 세운 돌이 재림 예수, 머릿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구나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를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도 하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분명히 살구나무 꽃이 폈죠. 그럼 12지파 중에서 누가 제사장이냐 할 때 그럼 대표 12개 지팡이 가져와 법궤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말이요 꽃이 폈어. 살구꽃이. 그 열매를 맺혔어요. 아론이가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2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할 때요. 이사야서를 밝힌 종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밝힌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이 나와야 된다. 이사야서를 뒷받침해주는 이사야서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참고서가 3권이 나와야 된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를 해석하는 교회가 순의 재단이다. 그래서 서가라서 3장, 6장에 순이 나오면은 새길 걸 다 새기고 말씀을 다 새기고 하루의 제약을 싹 지하면은 감람나무 가지게 된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 재단은 보통 재단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세운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다 나갔는데 우리 재단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의 특색이 뭐예요? 16건 선지서도 밝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본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사건에서. 그 북쪽에서 가마솥이 끓고 있고 그 가마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살구나무 가지가 돼야 된다. 그 살구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세 종에게 건세를 줘서 증인 건세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건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 봤다. 이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야. 13절 두 번째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나님 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합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봤으면 또 열매를 먹든지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왜 가마솥이 끓고 있습니까? 가마솥이 끓고 있어. 근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근데 해석을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북쪽에서 환란이 옵니까? 가마솥에 끓듯이 쏟아집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역사는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구 땅에서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싸우는 길이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분명히 이긴 자만 간다. 그 환란 올 때에 이기려면은 내가 네 입에다 말을 줘야 되지. 그래서 증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장에도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듣는 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7명을 너한테 부어주면은 네가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기록한 말씀은 전할 것이다. 계시록 11장에도 증인이 권세를 받고 나가면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네 원수들이 너를 덤벼들면은 다 없어질 것이다. 입에 불이 나가서 소멸할 것이다. 그런 특권을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뜻대로 쓰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떼들이 덤벼들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약에 하나님이 택해놨는데, 다윗을 위해서 10지파는 다 버리고 유다만 택해놨는데, 지중해 시대에 5대 강국이 덤벼듭니다. 시대마다. 그래도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해는 같은데 원줄기는 생생해요. 예수가 족보를 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과 형제가 됐잖아요. 42대인데 우리가 이제 첫 뗄매를 맺혀서 예수님 왕국의 왕권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에서 온다는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북방의 환란은요 정한 규정 방침이라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는 창세기 때 없었어요. 모세는 예수님 나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창세기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그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모세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 오니까요, 창조 세계가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이 흑암이 덮였는데 혼동 공흑암이 기품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모세는 써놔도 이게 뭔 말인고 잘 모르잖아요. 응? 쓰긴 써도 그건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모세는 종이죠. 그런데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제2의 율법이에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아직 엄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이것들 법으로 다스리면 죽으니까 내가 조금 법을 좀 풀어서 쉽게 좀 해보자. 그래서 제2율법이 신명기인데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신명기 28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복을 받느냐 저주 받느냐, 축복과 저주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 율법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도 복이요, 우양에도 복이요. 근데 이 율법을 빼먹든지 가감하면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우양에도 저주요, 떡반죽도 저주요, 집구석도 저주요.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내 율법을 버리면은 49절에 와서는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으러 와. 그럼 너가 잡혀가면은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응? 했어요. 신명기 28장 49절 이하 쭉 보면요. 그래도 그 백성들은 그걸 읽으면서도 외우면서도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 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식 잡아먹는 것이
애가서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에 애가서 몇 장까지 했어요? 몇 장까지? 4장까지 했잖아. 어제 주일날 4장 했잖아. 오후에. 그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뭐 할 것 같아? 5장 할 거다. 애가서 5장이야. 어제는 좀 짧게 할게. 30분 할 거예요. 왜? 5장 짧거든. 본문이 짧으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본문이 길면은 90분 해야 돼요. 그 본문 짧은 것만 하락하세요. 그러면 30분, 40분 하면 설교 끝나거든요. 하기야 여름 좀 더운데 빨리 끝내가 집에 가야 되지 또. 응? 별로 맛도 없는 걸 오래 붙들고 먹여준다 해서 그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지만요.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일어날 때 선지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칼이 온다겠죠. 칼. 너 순종 안 하면 칼에 삼켜 니카나가 변론하자. 이 사랑의 변론인데 너 세일을 안 들으면은 너 북방칼이 죽는다. 그래서 5장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 불러온다 그랬죠. 원방에서.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 아수르가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장에서 미디안 군대, 북방 군대 온다 했어요. 그 기도 나가야 된다. 10장에서 아수르가 진도 막대기다. 내가 한 나라를 치고 꺾어버릴 것이야. 그리고 13장 바벨론 멸망, 14장 바벨론 어떻게 망하는데 바벨론은 시온을 세워놓으면은 바벨론은 망한다. 그래서 북방 연기가 온다. 그리고 피난처는 시온이다. 32장에 이사야 32장에 시온의 피난처.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1장 4절에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응? 그래서 폭풍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다. 그래서 38장 39장에 이건 러시아다. 아주 노골적으로 노스, 메섹, 모스코바, 노스,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마지막 환란 온다. 그래서 구약에 노스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노스의 이름이 자꾸 변해가지고 요즘은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도 출발해가지고 노아 때의 삼형제로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그 우리나라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셈의 계통인데 셈족에서 항인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욕단 계통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이 동방 역사를 하고 있고요. 에벨의 아들 벨렉의 계통은 장자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초림의 족보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방 환란이 온다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이 받은 예언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북쪽에서 환란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도 인간 종말의 세계는 우상 세계가 되는데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다. 그래서 서로 협상할 때에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을 치는데 진흙이 부서지고 철만 남았다. 그 철이 뭐냐? 다니엘 7장에 미영불 쏘고 나오는데 소련이 철이다. 앞에 미영불은 진흙이다. 그 11장에서 남방에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에 내려올 때에 동북에 소문나면은 그 다음에 번민한다. 그때 미가엘이 동원돼서 우리 유다를 도와준다 그랬죠. 그 요엘 선지자도 1장 향수이 나온다. 2장에서 부평군대 나온다. 그런데 시온이 초막지를 지키고 역사하면 부평군대가 정구는 동해바다로 후구는 서해바다로 싹 없어질 것이다. 그 우리가 멸공의 진리예요. 그 미가서 5장에도 아수르가 우리 유다를 치고 오면은 유다에서 7목자 8군왕이 나가서 아수르를 진멸한다. 어느 성경 보든지 유다의 승리. 이거는 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는 형제의 차원성이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유다는 실로 고신다. 또 홀이 안 떠난다. 유다 집을 해칠 자가 없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게 났어요. 근데 지금 선한 모락적으로 이겼는데도 완전히 쓰러진 것 같아. 겉으로 볼 때 보잘 것이 없어. 예수님도 풍채가 없잖아요. 창조자가 말이요. 창조자가 사람이 됐는데 좀 빛이 버찌버찌 나고 막 휙하면 막 쓰러지면요.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려도 가만히 있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도망가고 그렇게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실제는 예수 맞아요.
성경 본문 믿는 사람만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락을 베푸는 거예요. 그 선한 모락이지. 그래서 세세 왕권은 포장을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포장을 다 떨어진 종이로 싸놓으니까 그게 쓰레기 같아. 그 세상 사람은 안에 내용은 별거 아닌데 포장은 뭐 2중 3중 해서 버치고 사다녀. 그렇게 백화점 포장은요 가짜 같다 진짜 같이. 그 중국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포장해서 많이 팔잖아. 나는 중국 한번 갔다 왔는데 어디 가면 연길에 가서 가보니 좀 백화점 물건 많더라고요. 근데 살 게 없어요. 그래 왔어요. 그런데 물건이 보기 좋아도요 진품이 아니라 이렇게 다 짝퉁이고 막 가짜가 많다게. 근데 이 세상은 전부 가짜가 진짜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가 가짜 같아.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해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퍼주고 협상하고 평양을 도와주고 공산당 도와주고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쑥물 먹고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모든 거민이죠. 세계적인 환난. 그래서 후 3년 수정 통치가 들어오고 5개월이 오고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알곡은 데려가고 쭉저기는 버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에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지금 피로산 교회요. 구약교회가 신약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어요. 포면적인 교회가 이면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 양의 피가 예수 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각 교회마다요 공산당에 와서 자리를 잡아놔서 이 교회 잡아가려고. 어떤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수 피로 산 교회는 북방군대가 들어옵니다.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했어요. 이걸 알면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지만요 이 다시언을 모르고 예레미야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고 승리한 줄 알고 크소 땅땅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님이 거지 집에 갑니까? 부잣집 갑니까? 거지 집에 가도 가져갈 거 없잖아. 그 부잣집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쓸만한 생각. 그래서 다 잡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잡혀가는 것은 오늘 피로산 교회가 부패되면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부패된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짓밟히는 교회 온 것이 천만다행이지. 우리 교회 공산당 와서 가져갈 거 없어요. 오면 대가리 깨지지. 그러니까 겁이라서 못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모락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려. 예레미야서 안 읽는 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입니까? 예언서도 하나님이에요. 그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게 아담의 죄도 징계했잖아. 그 솔로몬 성경도 징계하잖아. 오늘 예수 교회도 징계. 죄를 회개 안 하면은 육체가 재함을 받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렇게 심판과 새 시대. 앞으로는 예수 믿고 죽어 천국이 아니라 북방 환난 쏟아질 때 심판을 피하고 새 시대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명령이 예레미야에 겁내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씀 줬지. 네 백성에 다 고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인데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대단하죠? 세기둥이 뭐예요? 세기둥이
쐐기둥 발로 차면 쐐기둥 부러지죠? 아니야? 발이 부러져? 그러면 바울이 되게 사울 때 담메색 도상에 예수님을 가시체를 발로 찼단 말이에요. 그 발이 부러졌잖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그 물어봤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어리석어서 가시체를 발로 찬 사람 같아? 응? 네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 이제 나 만나보니까 살만하지?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발로 찹니다. 그러면 새 일이 뭔데? 쐐기둥이야, 경관 성읍이야, 또 성벽이야. 그럼 네 발이 부러지지 성벽이 무너지겠냐 이 바보야? 그 우리는 여기 담력을 가지고 우리 재단이, 우리 구의사 재단이 이 쐐기둥이다. 그래, 가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 탁 박으면은 다 무너지지. 그게 철장건세. 철장건세는 거요. 예레미야 51장에 내가 철퇴병기를 줬다.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은 나의 산업이야. 그래서 승리를 약속했고요. 마지막 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그렇게 예루살렘 제사장촌에서 형제들이 온통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미쳤다고 막 칩니다. 그래서 28장 하나야가 싸워요. 거짓 선지가 7월달에 죽었어. 70년을 무시하고 2년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다가 죽었어. 그 연대 안 믿으면 죽어요. 지금도 70년 안 믿으면 죽는다고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이겨놓고 하는데 그분이 이김을 줬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뵀을 때에 15장 57절에 고전 15장 5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우리 이김을 주셨다. 십자가 승리를 줬다. 우리는 세일을 줬다. 7월 15일 초막길에 승리를 줬다. 이겨놓고 싸움하는데 겁났겠습니까? 그 소선지나 대선지나 전부 종말은 북방 한란 쏟아진다. 나오면서도 붉은 고대는 어떻게 했죠? 하박국도 바벨론이 독수리가 쫀득해 독수리같이. 그렇게 겁낼 거 없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이 묵시만 다 이루어지면요 시온산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종으로 불려왔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할 것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70장 생각해 봅시다. 나는 승리하리로다. 붉은 마귀 참소권은 소멸된다. 말씀 건세에 영사들은 모여들어서 다림줄에 진리 잡고 합심단결되어보자. 억만마귀 일어나도 두려움 없다.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마귀 세력 소멸되리. 쓰러진다 원수들은 바람 앞에 먼지같이 한시간에 없어지리라. 하늘로서 오는 진노에 강한 건세 진행되는 권리 행사 금이로다. 억만마귀 일어나도 두려움 없다.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마귀 세력 소멸되리. 어지럽던 마귀 한란 소멸된다. 악당들은 충동받아 일어났지만 잠깐 동안 시험해보는 주의 모량 나는 안다. 누구든지 두려 말라. 억만마귀 일어나도 두려움 없다.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마귀 세력 소멸되리. 절개 있는 처녀들아 신랑 온다. 맞이하라 신랑 예수 칭찬하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어리석은 음녀들아 너는 어찌하려느냐. 억만마귀 일어나도 두려움 없다.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마귀 세력 소멸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을 복주시고 왕국 주시렸고 상대자 거짓말쟁이 예배의 마귀 사탄을 만드셨나이다.
야곱의 집의 왕의 숫자가 1000명은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잠그고 이 땅이 1000년 동안 안식이 오고 영광은 아버지께로 축복은 12지파 야곱에게 와서 한없는 사랑 속에서 한없는 기쁨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놓고 가는 길이니 하나님 우리를 노승벽으로 세웠는데 누가 노승벽을 무너뜨리겠나이까. 여호와의 신들은 역사이기 때문에 머리돌을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가 되고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지고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 말세에 택한 종들이 나와서 잠을 깨고 흑암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할 걸 믿습니다. 새 일을 자랑할 걸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5개월의 역사하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악을 지하고 아름다운 성도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걸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갈 길이 이 길이니 이 길만 열심히 순종해서 종으로 왔으니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종된 직분을 다하는 충성된 종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엉클어진 것 다 다림줄로 잡아주시고 가시 같은 것 출해내버리고 오직 예수 형상, 예수만 닮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